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금방 불렀던 457장 주가 동산에 기다리시네. 무엇 하려고 예수님 동산에 기다리십니까? 무엇 하시려고요? 3절에 주께 나가면 복 주시리니 이는 기도의 동산일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가장 귀한 선물 당신 예수님을 주시고자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리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성경에서 소개된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심, 적극, 긍정,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분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단 한 말씀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그분께서 행하신 행동들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단 하나의 행동도 소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작은 일에 충실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살폈습니다.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하셨다 그랬어요? 빨래 계셨다 그랬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시나이다. 어서 나오십시오 할 때 쫙 일어나셔서 나오신 예수님, 가장 먼저 그분이 입었던 수의 다 개어놓고 그렇게 나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기적으로 오병이어를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예수님께서 다 먹인 다음에 뭘 하셨어요? 남긴 것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라. 왜요? 그분은 꼼꼼하신 분이시고 작은 것 하나도 소홀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은 열심, 적극, 긍정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사에 열심이셨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이셨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그분께서는 긍정적이셨습니다. 어제 아침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구약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를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는 경고를 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잠언 20장은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런데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게 누가 한 이야기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술 먹지 마라, 독주 먹지 마라, 포도주 마시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게 솔로몬이 썼지만 사실은 누가 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의미로 잠언 6장도 솔로몬이 썼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자, 누가 한 얘기입니까?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사도를 통해서 같은 교훈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게으르게 이나 내노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래서 열심, 적극, 성실하게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떡시루떡처럼 보입니까? 개미입니다. 저희 어릴 때요, 우리 아버지께도 섬진강에 가가지고 경운기에 모래를 가득 몇 번 실어다가 우리 마당에다가 쫙 쌓아놨어요. 그거 가지고 집을 짓기도 하고 또 농사에 쓰기도 하고 하시려고 늘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계절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봄이었는지 여름이었는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요, 개미들이 그 위를 다녀요. 근데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요, 수백 마리가, 수천 마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한 길을. 어떻게 되죠? 이렇게 길이 나요, 보니까. 진짜 이거. 여러분, 개미 길 봤습니까? 엔트 로드. 개미 길. 개미가요, 같은 길을 계속 다니면요, 이렇게 움푹 파지고 길이 나요. 제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내가 그 계절 개미하고 진짜 잘 놀았습니다. 어떻게 놀았을까요? 개미 가는 길에요, 제가 다리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빨대 쫙 해가지고 터널도 만들어주고, 터널 만들고 딱 덮어놓으면 개미들이 터널을 지나가요. 그 다음에 호수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참 장난꾸러기입니다. 가로수도 제가 막 딱 심어줘. 그러면 개미들이 제가 해놓은 대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야, 참. 혹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만 놀았던 겁니까, 이렇게? 예. 근데 제가요, 그 해 정말 유심히 본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해주면 해준 대로 개미들이 계속 다니면서 길을 파가지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 이렇게 아주 도톰하게 이 땅이 파집니다. 개미도 많이 지나다니니까는요. 근데요, 힘들다고 잠깐 쉬었다 가는 개미 없어요. 계속 왔다 갔다. 가끔 정찰병들이 밖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지만은요, 모두가 다 뭐해요? 열심히 왔다 갔다 해요. 열심히. 제가 길을 막 파버리면 짜증난다고 안 갈 것 같은데 어쨌든 길을 개척해가지고 그 길 지나가요. 그리고는 땅을 파가지고 길을 만들어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개미에게로 가서 무엇을 배우라? 지혜를 배우라. 자, 이 지혜가 이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열심히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게으르지 말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혜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전사님 말씀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지혜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곧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열심, 성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을 배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라고 아셨습니다. 33년, 아니요, 공생에 시작하시고 3년 반 동안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곧 밤이 와요. 곧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일하시고, 어떤 때는 밤새 다음 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바람에 잠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일터에 나가서 일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시대의 소망에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지상 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히 일하셨다. 예수께서는 지상 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히 일하셨다.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밤이 오기 때문에. 그분께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공생에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만 오염되고 소란하게 거지였고 그냥 너무너무 복잡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룩, 경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녹슨 조각 하나 주워다가 확 두들기면서 다 엎어버렸어요. 굉장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셨습니다. 질문. 예수님 오늘 이날 예수님 어떻게 다 뒤집어 엎었을까요? 천천히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사정없이 해버렸을까요? 1번이요 2번이요? 예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는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한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 보고 하신 말씀이구나.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하셨으면 성경에 이 말씀이 곧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거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구나. 그분의 열심히 있는 것, 적극적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옳은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기다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뛰어들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른다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수고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셨다. 많은 사람이 연약하고 일에 능숙하지 못한 까닭은 이러한 훈련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일을 즐겁고도 재치 있게 행하셨다. 열심히 하시지만 또 어떻게 하세요? 즐겁고 재치 있게 그 일을 즐기면서 예수님은 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주어진 수고,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33년만 살다 갈 거야. 그거 필요 없어.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분에게 맡겨진 책임, 그분에게 맡겨진 수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겨주신 일은 그분은 능숙하게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못 하시는 게 있었을까요? 아마 그 문화 속에서 그 당시 자랐던 청년들, 그 당시 살았던 남자들이 했던 일을 당연히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아마 잘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적극적이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요. 어느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반 딱 나눴어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15개씩 방을 청소한답니다. 그런데요, A그룹, B그룹 나누고 A그룹한테는 가가지고 조용히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는 일은 중강도의 운동하는 것과 맞먹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침대 시트 교환하는데 40칼로리, 그 다음에 청소기 돌리는데 50칼로리,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하는데 60칼로리의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당신은 대단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날 오면 또 불러다가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하는 일은 굉장한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맞먹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몇 칼로리, 그 다음에 뭐 하는 건 몇 칼로리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동안 했어요. 그리고 실험하기 전에 피 꽂고, 그 다음에 피 뽑아보고, 그 다음에 몸무게 다 재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달 지난 다음에 또 조사해봤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A그룹은 몸무게가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혈압도 많이 내려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인생사 뭐라죠?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험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집안일,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는 거 하고요. 10km 달리기 하는 것과
운동 양이 똑같다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 뭐 하십니까? 집에서 날마다 10km 뜀박질 하는 것과 똑같은 에너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짜증내고 불만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 오히려 굉장한 해가 됩니다. 이왕에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즐겁고 재치 있게 그 일을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수고, 책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즐겁고 재치 있게 그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왕에 하는 일, 예수님처럼 즐겁고 재치 있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인가 부탁하면 예수님은 잠깐만 좀 생각해보고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마태복음이지만요, 마가복음에서는 즉시 곧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누군가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하세요? 즉시 곧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지금 성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단번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문장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하튼간에 사람들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으세요. 즉시 곧 우리를 돕기 위해서 바로 두 팔 벗고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지상 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셨다.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왜요? 예수님은 왜 언제나 열심히 일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죠? 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자기의 하늘 품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도사의 밀실에 응거하지 않으시고 인류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셨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일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 구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왜 열심히 일하세요? 하늘 품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요, 하늘나라는요 게으른 사람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 하늘의 품성에 정말 좋은 어떤 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열심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쉬고 싶고 그런 분들은 하늘하고 좀 거리가 멀다 하면 안 되나요? 지금 하셔도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특성은 열심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지, 내가 마음을 이왕이면 더 열심히 일하고 적극적인 성실한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하니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더 잘 닮아야겠다 라고 다시 한번 결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이야기죠. 근데 제가 말씀을 가만히 보는 중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마음이다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맞습니까? 믿음은 긍정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은 긍정의 마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지금은 내가 비록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긍정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입니다.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아이고 나는 참 그저 그래, 비판하고 비관하고 낙담하고, 이게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이고 사단이 즐겨하는 속삭임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긍정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상황이 혹 좀 형편없다 할지라도 위를 보고 긍정적인, 잘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긍정의 마음이고, 다르게 말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가 더 긍정적인 그리스도인, 열심히고 적극적이고 밝은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다시 결심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그분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당신의 주위를 명랑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두르셨다. 그렇죠. 계속 우리 시대의 소망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당신의 주위를 명랑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두르셨다. 그래서요, 우울하고 답답한 분들이 예수님 옆에 가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흐뭇해지고 참 평안하고 좋아요. 여러분 그런 분 주위에 혹시 계십니까? 네. 뭔가 답답하고 힘든데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에너지가 솟아요. 긍정을 보게 되고 마음이 기쁘고, 그런 분이 우리 옆에 있으면 참 여러분은 복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알고 그분 옆에 늘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질문입니다. 당신의 주위를 명랑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두르셨다. 어떻게? 예수님 옆에 가면 명랑해지고 예수님 옆에 가면 경건한 분위기가 다 감돌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볼 때요, 이건 노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 여러분 그렇습니까? 뭔가 좀 답답하고 분위기가 그런 상황 속에 흥얼흥얼 누가 노래 부르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마음 딱 맞아가지고 딱 노래 부르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명랑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만들어집니다. 개인적으로도 경험해보고 교회에서도 그런 우리 경험들 자주 해보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노래 부르셨을까요? 예수님 노래 불렀다는 거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어디서요? 네? 예, 목사님 단번에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4장 예수님 노래한 장면입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유다는 가버렸고 12명이 어디 가요?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수님 마음은 지금 어때요? 예수님 마음은 거기 가가지고 정말 피땀 흘리고 기도하시잖아요. 거기서 지금 예수님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는 묶이셔서 십자가 처형되기 위해서 가셔야 됩니다.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아마 예수님도 인간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떨리는 마음, 내가 그 폭도들을 어떻게 내가 맞이할까, 내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용기를 가져야지. 그런 한편으로 떨리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불안한 그 가운데, 그런데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누가 제일 먼저 선창했을까요? 누가? 아마 예수님 아닐까요? 그분은 그분 주위를 명당으로 그리고 경건한 것으로 두르시는 분이잖아요. 그분 스스로 그런 분위기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미를 딱 한 곡 불렀어요. 찬미를 딱 부르니까는 아마 선창 한 절, 두 절, 한 소절 부르고 나니까 제자들이 또 한 명, 두 명, 분위기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해는 졌고 깜깜한 저녁인데 그
오솔길을 탁 올라가는데 그 장정들이 우렁차게 노래하고 할 때 분위기가 어떨까요? 명랑하고 경건할까요? 그들의 상황은 이루 비참하고 말할 수 없이 초라한 상황이지만은 참여하는 가운데 그들이 참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용기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열심, 적극, 긍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우리 빛골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열심, 적극, 긍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하늘 빛을 잘 뿜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